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두 번째 시간이 있다는 거겠죠, 그죠? 오후 찬양 예배도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구약에 관련된 역사적인 성경의 기록을 성경 공부식으로 할 거고요. 오늘은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된다면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모임,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 이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예배 시간은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영혼에 기름 붓는 시간이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시간이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이 기자처럼 똑같은 기적과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권세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갈릴리로 가셔서 그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맨 처음에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회당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환영받는 곳으로 가야지 왜 자기의 고향 나사렛으로 갔을까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르고 그리 가신 것일까요? 자기 고향에 가면 목수의 아들이 주제에 뭘 안다고 저렇게 얘기해 라고 거부하신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으로 일부러 가셨을까요? 자기의 과거를 모르고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딱 봤을 때,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들이 오시옵소서, 우리 마을에 오시옵소서,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당신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 가면 환영받을 텐데, 지금 너 어릴 때부터 내가 아는데 이런 곳에 자기 고향이 왜 가시려고 했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나은 선택 같은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직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무엇을 말씀을 드렸냐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거룩한 질서에 순종하시며 그리고 당신의 일을 시작하기 위함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가 있어서 죄를 씻으려고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의 의미를 어떻게 표현한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며 내가 받는 고난의 잔을 너희가 받게 되냐 하는 걸 통하여, 세례라는 것은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수의 아들로 그동안 인간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 동생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고 열심히 일해서 살아왔던 목수의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사명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다시 내가 새롭게 시작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가 아닌 끝낸다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끝내고 새로 출발한다는 그런 의미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세례 요한의 안수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인류의 죄를 전가받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안수를 통해서 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는지 의사인 누가는 조금 더 관찰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은 기록하지 않는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무슨 일을 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뭐 하셨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죠? 마태복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누가는 의사에게 역시 관찰을 좀 잘해요. 의사 어느 것이 다르잖아요. 딱 보면 심장이 안 좋으십니다. 의사는 틀리잖아요. 그지? 예수님이 그때 기도하셨다는 올라오셨다. 그러면 예수님 그때 무슨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예수님 성경을 어떻게 알아요? 무슨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을까요? 나중에 되어진 사건과 그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그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시자 성령이 오시기 위해서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만약에 비둘기 같은 형체로 안 보였다고 한다면 사람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 사람들이 눈으로 봐야 저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그동안에는 뭐 어떤 보이는 형체로 나온 것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 이번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요? 비둘기의 모양으로 순결한 그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온 것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그때 받으셨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자라는 사실을 은성으로까지 확실히 도장짓고 다시 한번 확인을 그렇게 시켜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그 비둘기같이 내려온 성령의 기름 부음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다음부터 가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게 되고 마귀에 눌린 자를 건져낼 수 있었다라고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건이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려왔던 그 사건하고 맞습니까? 그 시점이 맞습니까? 예, 그 시점이 맞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 말씀 18, 19절 봅니다. 예, 원문에 따라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위에 내려오셨으니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들이 더 재밌어요. 20절로 21절 말씀 성경 보세요. 책을 덮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것이 성령의 기름 부어진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나사렛 회당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사건으로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처음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또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도 아직 그런 일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입장이에요, 사실. 성령은 기름 부음, 그런 그 성령이 그렇게 오기를 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신 대로 가게 돼서 광야에 가서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그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누린 자를 고치려면, 나중에 우리가 알죠. 마귀의 누린 자를 고치려면 마귀를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대판 싸우러 간 거죠. 광야로 가서 결국에 마귀가 시험했지만 돌을 떡떡이 만들어보라, 내게 절해보라, 아니면은 또 뭐죠? 뛰어내려보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마귀 말을 안 듣고 결국에 이겼어. 3대0으로 판정수로 이겼어요. 마귀는 따라갔어요. 잠시만 따라갔어요. 마귀는 승리했죠. 아니, 예수님 승리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의 그 장면을 다 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니까 저분이 바로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받은 그분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신 저분이야. 우리를 해당에 오셔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누가 보면 말씀 봐봐요. 4장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야, 저번에 말은 틀리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은 틀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여,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어디로 가셔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자라나신 곳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가십니다. 자기 고향으로 예수님이 가고 싶었겠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나를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메시아로 보고 나를 환영해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는 듣겠다, 이런 자세인데, 자기 고향에 가면, 야, 너 목수 아니야? 네 아버지를 내가 봤는데, 이런 자라. 근데 그 왜 가고 싶겠냐? 안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 가도록 하는 것을 예수님도 순종해서 딱 갔어요. 근데 가는 그날이 안식일날이었어요. 매당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되면 회당 예배를 드리는데 5가지 순서로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는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네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귀에 앉아서 다 해라. 이 말을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쉐마라는 거예요. 들으라, 쉐마. 이 말씀을 먼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표준으로 하는 그 말씀을 쫙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는 18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18가지 기도문 중에서 시간이 많이 나면 다 하고 어떤 때는 빼기도 하고, 자, 18가지 기도문을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이 구약의 율법서인 토라라는 모세 5경 중에 한 권을 그에게 줘요. 읽으라고. 그러면 딱 표준부를 읽는 사람이 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선지자들의 선지서, 느비인이라는 선지서를 갖다가 또 하나 주면 그것을 다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난 다음에 그날 랍비 같은 분한테 설교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랍비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 사람 중에서 혹시 다른 나라에서 와서 그 읽은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이면은 헬라어만 사용하는 사람 잘 못 알아듣는 헬라어 해석해주고, 헬라어 성경도 있어요. 헬라어 성경 70인명인데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데 그걸 읽어주면 또 아람어로 번역해주고 이렇게 많이 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런 통역도 있습니다. 통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는 아람어로 하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은 다 아람어를 썼으니까 아람어로 설교를, 예수님이 다 아람어를 써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람어로 이렇게 설교를 딱 랍비가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면 제사장이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어디가 많이 닮았죠? 지금 어디가 닮았어요? 우리가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좀 닮았죠? 교동문 하는 것から대표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닮았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예배가 다 거기서 온 거예요. 회당 예배에서. 네.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의 시간, 율법서와 그 다음에 선지서를 낭독하는데 선지서 하나를 줬는데 어디 성경을 줬느냐? 다 우리 본문 돌아옵니다. 17절입니다. 그 회당장이 어디에 선지서의 글을 줬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그에게 줬어요. 이 글이라고 했는데 글이 아니라 두루마리를 줬어요. 두루마리. 이게 지금처럼 이렇게 인쇄가 되면 성경에 한 권이면 66권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이사야 66장이잖아요. 이사야만 이만한 커요. 왜냐하면 소가죽과 양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요, 불들불들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읽으라고 하면 두 사람이 낑낑대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이 이렇게 펴면 이쪽으로 한 사람 더 말아야 돼. 네? 이렇게 많은 거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이사야서 1장을 읽는다 그러면 참 편하죠. 쫙 열면 바로 나오는데 이사야 53장을 읽는다 그러면 53장까지 넘겨야 돼. 계속 넘겨야 돼. 그런데 오늘 어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나와요? 18절 보니까 관주해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관주해. 이사야서 61장 1절 한참 걸렸을 거예요. 한참 걸렸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 딱 있는데 그렇게 딱 한 상태에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받으실 때 여기 보니까 습관을 쫓아 가셨다는 거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낭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 낭독하고 줬는데 딱 그 회당장이 준 돌돌돌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풀어서 딱 준 그 본문을 딱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본문이 딱 기록되는 것이 앞에 있어 예수님이 딱 읽었어요. 누가 멘트를 놀랬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를 수도 있고 어떻게 무슨 사역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알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받게 되면 복음 전파를 하게 될 것이다. 마귀의 누린 자를 고쳐야 될 것이다. 그리고 영의 눈을 눈먼 자, 영의 눈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가난해져서 다 팔아가지고 종이 되거나 토지를 팔게 되면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의뢰해 신현을 선포하기 위해서 신현을 선포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구나라는 사실이 눈앞에 딱 펼쳐졌을 때 예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죠. 왜냐하면 아니까. 누가 뭐 한다고. 그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그렇게 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성령의 그의 보내신 걸 가서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딱 읽으시고 난 다음에 한참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기 쭉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된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로 소문이 벌써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뭔 얘기를 하는가 보자 라고 귀를 쫑긋하고 숨을 죽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차가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이 너희의 귀에 성취되었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 회당에 모인 우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는 깨박지기 시대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너 목수의 아들이잖아. 네 주제를 좀 알아. 네가 뭔데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스스로 선포를 해? 건방지.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은 이곳에 와서 한번 네 자신이 어떤 자인지 능력을 행해서 저 다른 데서 말을 한 것처럼 한번 해보라고 너희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고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직책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오창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새로운 직책을 수행해서 엄청난 일을 감당할 사람인데 그런 사람으로 너희들이 보지 아니하고 옛날로 널 깔아뭉개서 그렇게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말을 너희에게 해도 너희는 듣지 않는다. 봐라, 구약시대 엘리야 시대에 전부 기근이 들어서 아무도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사렙과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했더니 그에게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게 했는데 이방 여인만 그런 은혜를 받았다.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문둥병자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저 아람 나라 이방인 나아만만 그걸 받았다. 그런데 아람 나라의 나아만이나 사렙과 과부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 생각하고 있어. 과부는 몰랐거든.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라니까 아멘! 말씀만 하시고서 됩니다. 나 말씀만 하고만 문둥병 났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알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찾아가. 그러니까 아무런 기적이 없었다는 얘기를 딱 들려주니까 그들의 속내가 딱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크게 화가 났어요. 자기 속내가 드러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없애버리자.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내가지고요. 나사렛 동네가 만들어진 남떨어지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문에 순간적으로 갑자기 하나님의 권위가 확 임하니까 사람들이 굳어버려요. 그 순간. 굳어버려요. 예수 죽이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요히 그 가운데를 지나서 빠져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신다. 자기 고향 나사렛으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회당장에게 어떤 마음을 시켰는지 해당장이 이사야 61장 1절을 펴서 말씀 읽도록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냐? 너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온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너가 분명히 알고 숙지하고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딱 펴놔서 그에게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어떠한 능력과 권세를 지닌 자이고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때도 있어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우리 교회 개척 2년차에 한 120명까지 예배 드릴 때 그러더만 점차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아픔이 제게 답답함과 그게 몰랐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작년 7월 17일 5주년을 앞두고 6월경이었어요. 하나님 개척에서 오는 자가 되어가는데 주여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기 원합니까?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작년에 사람들을 1대1로 양육을 하고 키워서 이렇게 지상 명령을 수행하라는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2000년도 배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하순부부터 지주회고 이런 엔카운터 수양에 그때부터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9월이 되어서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래서 제가 9월 특별 새벽 집회 끝나자마자 선포를 했습니다. 9월 9일입니다. 정확히. 인생길을 여는 가을밤의 기도를 오늘 저녁부터 합니다. 우리 성도들 새벽에 나오라고 하지만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우리가 많이 나오고 30년까지 나오는데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들 몇 사람, 3사람밖에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많이 나와줬겠죠. 네? 많이 나와줬겠죠. 제가요 9월달에 그렇게 해놓고요 저 혼자서 물론 몇 사람이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저 혼자서 기도하다가 에이 그만둬 괜히 얘기해가지고 나오지도 않는데 괜히 기도하다가 해가지고 이게 뭐야 뭐 그런 생각만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9월달까지만 하고 내가 끝내자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한때 그런 광고를 했을 거예요. 9월 한 달만 합니다.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9월 하순경이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더 기도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월달 또 기도하게 되는데요. 11월달 또 기도하게 되고 12월달에서 지난주까지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150일 가까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작년 12월달 이제 끝나갈 교육입니다. 12월 첫 순서부터 이제 내년 2013년도를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가 그동안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는 이거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을 기억해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해주지 않고 거룩한 질서를 무시하고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 직분으로 쌓아. 그래서 제가 송구 영식 예배 때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송구 영식 예배 때 그래요. 올해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을 존중해 주십시오. 지금의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니까 성령 하나님을 존중해서 이렇게 가십시다. 그런 거 선포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지금까지 딱 와서 보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를 중단해 그만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중단이 안 되는 거 계속 해야 된다는 마음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서 보니까 지금 와서 딱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교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전도도 양육 한 달도 안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전도도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가 힘도 안 나고 용기도 안 나고 기도해라도 안 나오고 나와봤자 가서 무슨 성이야 기도해봤자 쓸데없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다는. 그럼 지금까지 보니까요 너희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가 뭔 척했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가 받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고 그가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는데 주여 내게 성령을 기름 부어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성장하지 못하는 모든 게 성령의 기름 붓는 역사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년 벽주 1월달부터 엔카운터 수양회를 통하여 너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고 상처를 씻어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 기름 부음을 얻는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되어진 일들을 한번 봐라. 여러분 예수께서 요단강에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사렛 회당에 가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얼마나 복을 주신 줄 아세요? 첫째는요 회당에 이미 펼쳐져 있는 이사야 62장 1, 2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성령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수님께 알려줬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사렛 사람들이 그를 해야 하겠지만 성령의 권세를 강하게 보여줌으로 그들을 얼어붙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해주시다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 이후로 갈릴리의 가버나움에 갔더니 더러운 귀신이 스스로 나타나가지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살려주시오.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어떻게 나를 추천이라고 나를 좀 살려주시오. 스스로가 막 그렇게 날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권위를 가지시고 마귀 인자를 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사실을 눈앞에 펼쳐주도록 회당에도 드는 귀신자가 있었다니까요. 그가 낫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동네에 가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있어요. 뿐이었더니 질병이 떠나가고 그가 수종 들고 수많은 사람이 각색 병자가 와서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왕적 권세가 나타나서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디서 이런 말씀이 있는가 성경과 다르다 권세가 있다라는 말로 사람들이 다 그를 받아들여서 그가 메시아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더욱더 그에게 하나님이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그 위험한 순간에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귀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데 우리 자신을 건질 수가 있으면 남이 마귀에 속해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께 그렇게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거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사렛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왜요? 나사렛 회당장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았는데 너가 다른 마을에 가면 그 말씀이 안 익혀지고 그 말씀에 가야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우리 아들들과 하나님이 나사렛 회당으로 일부러 가게 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마을에 갔다면 그 인기를 얻었을 거예요. 혹시 자기에서 능력이 나타날 때도 왜 이게 능력이 나타났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신 건데 모르고 혹시 교만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바로 네게 성령이 부어진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하고 마귀의 눈이 모든 자를 건지는 것이고 영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고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너에게 있고 이것을 전하라고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까지 있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준비 안 돼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흘려서 넘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오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 내게는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다르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란 나사렛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은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가서 보면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고 네가 어떠한 잘하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능력자고 너는 권세자다, 너는 마귀를 천국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엔카운터 수양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하는 1, 2차 수양회를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녀왔다고 나는 안 해야 되겠다. 아니에요. 가득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어마어마한 것이 보여줘요. 숫자까지도 다 가르쳐줬어요. 몇 명 참여할 것이. 성령의 음성,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모습들을 여러분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새로운 것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을 때입니다. 이거 없으면 여러분 계속 실패할 겁니다. 동탄 영성교회 그동안 줄어들고 부족하고 없어지고 했던 모든이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엔카운터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면 여러분에도 예수님 같은 권세가 있을 것입니다. 어둠이 와서 여러분 앞에 무릎 꿇을 거예요. 질병이 따라갈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친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에 나타내 줄 것입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네가 어떤 권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어떤 일을 해야 너가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부득이하게 못 온다면 저녁이라도 오십시오. 그래도 못 온다면 찬조라도 간식을 하십시오.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을 참여하기 위해서 회비 1만 원으로 그냥 바깥만 내라고 했어요. 간식도 없어요. 간식이라도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비록 많지는 않아도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꼭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이 올해 2013년도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시키실 때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좋다는 것만 알았지 그것이 왜 필요한 일을 몰랐으나 120여일을 지나서 오늘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려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어 받은 자의 모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시키고 경험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오셨는데, 드디어 이번 주가 그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참여해서 엄청난 기적들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2장 찬송하겠습니다.